우리는 대비주 모든 생명 사랑하니 어둠은 사라지고 지혜 자리 드러나네.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성원.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중에 오늘이 제8차 대비주 49일 기도를 입제하는 날입니다. 대비주 수행자들의 소위 경전은 천수다라니경이죠. 천수다라니경 오늘 진도는 제9분입니다. 121쪽이죠. 또 15가지 선생을 얻는다고 하면 이 대목입니다. 제8분 맨 앞부분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여기까지 먼저 읽고 제9분 또 15가지 선생을 얻는다고 하면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곳마다 착하고 어진왕을 만나게 되고, 나는 곳마다 존재하는 곳마다 새롭게 눈을 뜰 때마다 거듭거듭 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착하고 어진왕을 만나게 되고, 대비주 수행자들이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은 착하고 어진왕이다 이 말씀입니다. 대비주 49일 기도를 다시 입제하면서 우리들이 49일 동안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비주를 지송하는 수행이죠. 대비주 지송입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는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대비주를 외우셔야 되겠죠. 대비주를 외우는 방법은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쓰고 또 CD를 반복해서 듣는 방법이 빠르죠. 먼저 대비주를 외운 다음에는 대비주를 지송하는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죠. 혼자서 수행할 때는 그 순서가 먼저 천수경을 한번 독송합니다. 그죠?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는 것으로 기도에 필요한 예경, 찬탄, 참회, 발원 그 모든 작법들이 갖추어지게 되죠. 천수경을 먼저 한번 읽은 다음에는 소원문을 읽습니다. 소원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한 소원문이 가장 좋은 소원문이죠. 먼저 5대원을 세운 후에 5대원을 작성하고 49일 기도를 새롭게 입제할 때마다 49일 동안에 성취해야 할 소원을 또 소원문으로 작성해서 매일 천수경을 독송한 후에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비주를 지송하는 순서죠. 한 자리에서 49독 이상을 독송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독송수를 정해서 대비주를 지송하는데 지송하는 방법은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독송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외울 정도로 다 알고 계시죠? 이 대비주는 다른 이름으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또 병을 고쳐서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다란이다. 그래서 연수다란이라는 이름이 있고,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서 자기 마음을 자조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다란이다. 그래서 수심자재다란 이런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는 다란이다. 그래서 파업장 다란입니다. 그죠? 파업장 다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문으로 스스로 정해서 불보살님 전에 선언을 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다란이다. 현세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다란이다. 그래서 만원 다란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결국은 성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행법이죠. 대비주를 하루에 49독 이상씩 독송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도 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49독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럴 경우에는 좀 줄이시면 됩니다. 21독 하시면 되겠죠. 21독. 21독 정도는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대비주 독송수를 가지고 꾸준하게 대비주 수행을 해나가서 결국은 10만 독을 성취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20만 독, 30만 독을 성취할 수 있겠죠. 대비주를 반복해서 외우고 49일 기도를 항상 반복해서 거듭거듭 할 때 우리들이 대비주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현세의 소원을 이루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게 됩니다. 대비주를 지송하다 보면 먼저 만나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이 어떻게 감지가 되는가 하면 조급증으로 나타납니다. 49독을 얼른 해버리고 다른 일을 해야지. 49독을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지루하지? 하기 싫어. 이것이 탐심과 진심이 뭉쳐져 있는 삼독심이죠.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 지루한 마음을 닦으면 삼매가 되죠. 그러면 즐겁게 대비주를 49독을 하게 됩니다. 지루한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 조급증을 다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는 대비주가 참 재미있을 만도 한데 이번에 또 만나게 되는 것은 과거의 분노입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또 스스로 미련과 집착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스스로 화가 나는 그 기억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속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만나는 그러한 탐진삼독심을 만날 때마다 그냥 대비주를 계속해서 지송함으로써 사라지게 하고 사라지게 해서 마음이 텅 비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성심으로 할 때 그렇게 되죠. 이런 마음이 해결될 때까지 하는 것이 지성심입니다. 이러한 탐진삼독심이 거쳐져서 자기의 본래 성품인 감사와 사랑과 신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정말로 자기를 위하는 길이고 세상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대비주 수행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심입니다. 이렇게 원비신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계속 대비주 지송을 하다 보면 이번에 또 만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연 내 원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다가오면 어떡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이 또 다가오죠.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움을 또 사라질 때까지 지성심으로 이 두려움을 항복받아야 스스로에게 이롭다. 또 남에게 이롭다. 세상에 이롭다. 자비심으로. 대비주 지성으로 두려움을 완전히 항복받을 수 있다. 이 신심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비주를 지송하다 보면 나중에는 온통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가라앉아 있다가 때만 되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조급증이니 분노니 두려움이 어느덧
사라져 버리죠. 마음이 턱 비어져 버립니다. 어느 대비주 수행법회 금요일 날 목탁 소리에 맞춰서 동음으로 조화롭게 대비주를 지송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삼독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또렷하게 대비주만 남게 됩니다. 조급해하는 내가 없고 화나는 내가 없고 두려워하는 내가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탐심이건 진심이건 치심이건 삼독심이 비롯되는 그 나마저 사라져버리는 경경입니다. 나라는 상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죠. 이 내가 없어져 버리고 어디 가 있나? 내가 또렷하게 대비주로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대비주만 온 세상에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없고 온통 대비주뿐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대비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식을 해보면 대비주가 내고 내가 대비주입니다. 나도 없고 대비주도 없고 또 대비주로 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대비주가 있습니다. 그때 한 걸음 더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대비주를 일심으로 외워나갈 때 없는 가운데 내가 완전히 본래 없는 가운데 우뚝한 어느 곳에도 없는 가운데 없는 곳이 없는 변재한 그 삼천대천 세계 우주인 그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탐하고 진심으로 치심으로 얼룩져 있는 그 내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 순간에 아상이 없어지는 그 찰나간에 내가 삼천대천 세계 우주인 그 전체인 나로 그대로 거듭나버립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나는 곳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곳마다 나는 곳마다 탐진치 삼독심이 발견될 때 그 삼독심을 바로 놓고 본래인 나로 존재하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자기를 먼저 만납니다. 어떤 나인가? 여기서는 착하고 어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참다운 나로 거듭나서 바라보는 한 명 한 명들이 바로 나와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더라 이 말입니다. 착하고 어진 왕이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러면 7천만 되겠네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상징과 비유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심왕입니다. 마음의 주인입니다.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최초로 나오는 것이 생각이죠. 한 생각을 척 일으킵니다. 어떤 생각을 일으킬 것인가? 생각을 거둬들일 것인가? 또 다른 생각까지도 낼 것인가?
생각의 주인입니다. 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자기가 주인입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일거수일투족 행위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자기가 신구의 삼업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생각과 말과 행의 삼업의 주인이란 말은 신구의 삼업이 쌓이고 뭉치고 물질화되어서 자기 몸이 만들어지고 인연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지고 세상 살림살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은 신구의 삼업의 주인인 자기한테 달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아는 순간부터는 자기 삶의 책임자는 자기 자신임을 압니다. 이럴 때 남 탓이 끊어지고 원망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온전히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마음왕, 신망은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거듭날 때마다 탐진삼독심인 아상을 놓아버리고 원비신을 우리가 쓸 줄 아는 그런 참다운 나로 존재하는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착하고 어진 왕이다 이 말입니다. 자, 49일 동안 대비주 지송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대비주 수행자들은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도반들이 각자 삶의 주인들입니다. 각자 삶의 창조들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나오게 하는 그 마음의 왕들이 바로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왕들과 함께 지금 오늘 왕대 왕으로 우리들이 만나고 있고 왕들끼리 왕래하는 수행인 대비주 수행을 오늘 함께 하는 것이죠. 자, 49일 동안 대비주 지송을 이렇게 하고 또 사사불공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일이 다 불공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불공이고 내가 하지 않는 일이 다 불공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관련 업무가 불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비주 수행입니다. 또 직업을 가지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또 공부가 또 불공입니다. 집에서 살림을 돌보는 주부라면 또 그것이 불공입니다. 그 핵심은 작복이죠. 작복. 자기의 일을 통해서 복을 지어라. 복을 제대로 잘 짓기 위해서는 우선 즐거워야 됩니다. 그죠? 자기 일을 즐겁게 하라. 즐기기.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향상이 이루어져야 즐겁습니다. 능력 향상입니다. 이렇게 사사불공의 수행법은 즐기기와 능력 향상과 작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았죠. 인인이 본래불이다. 바로 보란 말입니다. 대비주 지성으로 온갖 분별과 시비가 끊어진 자리에서 보니까 자기가 본래 대비주예요. 나와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들이 자성의 주인입니다. 그 자성의 내용이 대비잖아요. 대자 대비, 동체 대비잖아요. 내가 사라진 자리에서 삼천대천 세계 전체인 우주로 거듭나 보니까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안에 다 있다. 다 내 세포들이더라. 나하고 한 몸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이로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보니까 전부 다 자기한테 주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자기한테 주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것도 자기한테 주는 겁니다. 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을 아는 바로 그 순간에 암환심이 확 살아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암환심이 완전히 녹은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에 대한 공경심. 본래불로 다 보이게 되고 그렇게 대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되죠. 그래서 인인이 본래불로 바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합니다.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 이것이 대비주 수행의 3대 내용이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가능성 한 가지를 봅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 하나를 보고 그 가능성을 발견해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립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의 싹이 트고 꽃이 핌으로써 99가지의 단점으로 보이는 것들도 전부 다 아름답게 꽃향기가 크게 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인인 본래불 수행입니다. 거꾸로 하지 않고 99가지 장점이 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을 때 그 한 가지를 고쳐주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나무라게 되면 다른 99가지까지도 그 흐려져 버리는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대비주 수행자들은 그래서 인인 본래불 수행은 한 가지 가능성이라도 발견을 해가지고 한 가지 가능성 발견할 줄 아는 분들은 사실은 수많은 것도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이 이미 열린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하고 찬탄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삶이 아름답게 장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인인 본래불 수행입니다. 지난 7차 대비주 49일 기도 입제할 때 성취 소식을 알려드렸었잖아요. 부산에서 7시간, 8시간 걸려서 처음 덕양선원에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공무원 시험에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지난 7차 입제 때 말씀드렸죠? 예. 합격생의 어머님 보살님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예. 그것도 바로, 교육 일정이 바로 잡혀가지고 몇 달간 교육을 받고 이제 취임을 하신답니다. 예, 그래서 감사불공 또 조상님들께 감사불공을 올리기 위해서 이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 오셨습니다. 예. 지난 7차 때에도 성취 소식이 계속 이어졌죠. 저 개인적으로 보고받은 그 소식은 많습니다. 소개를 일일이 안 해서 그렇지. 이번 8차 때도 감사불공이 오늘 올려지잖아요. 입제하는 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8차 49일 기도 기간 중에 감사불공 올릴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예. 뭐 또 좋은 소식 있습니까? 예. 을미년 중에서도 음력으로는 이제 그저께가 5월 초하루였고 또 이번 49일 기도 기간 중에 미월이 옵니다. 미월. 음력으로 5월, 6월이 해당되죠. 음력으로 5월, 6월은 을미년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뭉쳐져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력으로 5월, 6월에는 옛날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벼들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나서 아주 이삭이 이 패기를 기대를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벼들이 이 벼이삭이 패기 직전에 아주 짙푸른 그런 잎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때 진딧물이 막 몰려옵니다. 진딧물이 그것을 좀 뜯어먹기 위해 가지고 진딧물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또 진딧물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농약도 치고 이 방제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또 가뭄이 몰려와요. 가뭄이 몰려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를 기다렸는데 비는 적당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뭐 수재가 나기도 하고 또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이번 49일 기도 기간이 이 1년 연중의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을미년입니다. 올해가. 을미년이고 5월이고 미월입니다. 우리 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예요. 이 진딧물을 잘 해결을 하고 또 가뭄과 수재와 태풍과 이런 그 삼재에 해당되는 것들을 잘 극복하게 되면 이제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것을 극복을 해내기만 한다면 마치 그 농부들이 이러한 그 가뭄을 한번 겪고 나서는 저수지를 이제는 건설을 합니다. 그죠? 또 진딧물에 워낙 고생을 해버리면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진딧물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품종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또 가뭄이나 수재를 겪고 나서는 이 물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농로를 새로 만든다거나 또 물길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치수를 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약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도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힘든 분들은 아주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잘 이겨내서 정말 세계 제일 가는 의술이 또 의약품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서도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또 주변에 또 있잖아요. 포기하거나 나약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을 내가지고 성큼 내딛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이제 확신을 합니다. 49일 기도를 이렇게 입지하면서 또 힘찬 수행을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